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좀 가다듬고 침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신방 시간이 급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담임 목사님 하시고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신방 카드도 챙기고 빨리 나가려고 아파트 정문을 나가다가 아파트를 지나가는 트럭을 제가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났죠. 결과적으로는 좀 빨리 서두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신방도 늦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거 5분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일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구나. 정말 마음이 급할수록, 일이 급할수록 더 침착해야겠구나. 그 20년 전에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고 또 뭔가를 의지하다가 이 꼼수를 선택하다가 결국 소탐대실에서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이제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습니다. 요셉 지파의 이제 이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핍박을 받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옹이 되는 그럴 때에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강압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민심 이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제 낙점도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추대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정치를 잘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어떤 술수와 그리고 어떤 이제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정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중심의 인간 나라의 표본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제 악한 왕과 선한 왕을 판단할 때 악한 왕의 지표가 여로보암이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 내 정치적 기반이 약해지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 권력의 누수가 생길 거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헛된 상상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렇게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둡니다. 단은 저 북쪽 지방이고 베델은 이제 남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하고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그 술수를 쓴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시고 그곳에 나의 택한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남쪽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북쪽 이스라엘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불신이 찾아옵니다. 뭔가 급하고 이거 바로 해결해야 하고 이거 이 순간에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듭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32장에 34장. 그래서 이스라엘 이 광야 백성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표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호와 이름이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뭘로 부른지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앞에서 이제 춤을 추며 경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이것은 사실은 애굽 신앙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애굽의 이 아피스 신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가져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고 그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면서 31절 이하를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 근데 보통 백성도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또한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여러분,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새해를 선포하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7월을 8월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을 아마도 초막절로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유다에 있는 이 모든 절기와 또 성전 제사 그리고 제사장, 이 모든 규례들을 지금 이 북쪽 이 여로보암은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 종교를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급함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조급해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세상 것을 찾게 되고 그 꼼수를 부리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파멸에 이르는 길을 지금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만든 절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율법에 명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출애굽법도 있고 레위기법도 있고 민수기법도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심지어 신명기 법도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레위의 자손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손자들을 통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든 그 신앙체계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가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0번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전공법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꼼수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공법으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 순간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새 물꼬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그를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분명히 자기를 세운 이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 종교까지도 마음대로 혼란스럽게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자기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서 조급한 마음에 꼼수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신앙을 가지면서 꼼수를 쓰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때일수록 말씀에 따라서 전공법을 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립케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다갑니다. 주 안에서 정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말씀 너무 참 귀하고 재미있고 또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